오늘은 3.1절입니다. 오늘 이 3.1절이 몇 주년인지 아세요?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네요. 벌써 105주년입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1919년이니까는 벌써 105년이 됐습니다. 우리의 귀한 선조들이 비폭력으로 독립을 평화적으로 외치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일제의 탄압도 끈질겼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로 끈질기게 애써 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또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 바른 자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6장을 읽었는데 지지난번에 이제 4장을 읽을 때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한 중간쯤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은 다 연결됐어요. 끊어졌던 부분들은 다 보수가 되었고 연결이 되어졌고 높이도 이제 절반 정도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을 우리가 보면은 성벽이 이제는 다 완공됐어요. 성벽 자체는 다 완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일부를 보면은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다 연결이 됐고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문짝만 달면 된다. 무슨 뜻입니까? 공사 이제 끝났다. 너희들 그렇게 방해하려고 성벽 못 짓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우리 이제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장에도 여지없이 이 대적들의 방해는 끊임없이 끈질긴 게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그냥 내려놓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벽을 달기까지 완공되기까지 그 안에 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질서들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말씀들이 채워지기까지요. 대적들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물고 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의 끈질긴 공격이 있음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끈질기게 대적들의 방해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이 말씀을 좀 구절구절 보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한 지혜와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대적들의 방해 첫 번째는요, 거짓된 속임수로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적의 상대방의 대장을 제끼면 되는 거예요. 대장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좋아하세요? 장기? 장기 아무리 많은 쫄병들을 잃어도요, 아무리 많은 쫄병들이 살아남아도요, 대장이 죽으면, 장군이 죽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어떤 싸움이든 간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리더를 제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리더는 항상 적의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지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어떤 숙명과도 같은 일인 것이죠.
대적들의 공격의 핵심은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제 만나자고 하죠. 가짜 평화회담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대적들이 만나자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노 평지는요, 산발랏이 통치하는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가까운 곳이지만은 예루살렘에서는 대략 한 35km나 떨어져 있는 꽤나 먼 거리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느헤미야로부터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오노 평지인 것입니다. 산발랏에게 적에게 유리한 곳으로 이 느헤미야를 이제 불러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야지 느헤미야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우리 좋게 만나서 얘기하자. 이제 그만 으르렁대고 한번 만나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대놓고 처음부터 나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탄 잘 없습니다. 대놓고 뿔 들이대고 처음부터 공격하는 사탄 이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천사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이고 꼬드기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현상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이단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단에 대한 특강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우리 이단이다, 신천지다, 이만희 믿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런 모습은 감추고요. 정말 세상에 이보다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착한 사람 없고 이보다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잠깐 있었어요. 선교지에. 거기서요. 우리나라 이만희의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이 그거예요. 세계 평화 공로상인가를 그 도시의 시장의 이름으로 이렇게 상을 수여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현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만희가 그 외국에서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알아보니까 엄청난 기부를 하고요. 엄청난 자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이단들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현혹시킨 다음에 다 이렇게 포섭이 됐다 싶으면 이제 하나씩 빼먹죠. 그래서 이단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이 포교 활동을 하는데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해외 선교지에도 얼마나 많이 확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낙후된 지역에서요,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한국의 어떤 기독교인 단체에서 와서 자선 사업을 하는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공로상을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단인 거를 알면서도 그 이단 세력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요? 그동안 받아 먹은 게 있어요. 그동안 내가 받은 혜택, 그동안 내가 받은 헌신, 그동안 내가 받은 친절, 그런 것들, 그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이 지금 내부적으로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결단을 못 해요. 그만큼 사단은요, 그만큼 이 악의 세력들은요, 처음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매료가 될 정도로 완전히 마음을 정말 내어줄 정도로 신뢰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들, 본래의 신분들을 감추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은 그 사람을 포섭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은 어찌 되든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게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뭐 이단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 다단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긴 게 좀 어리숙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 군대 동기예요. 군대 동기가 제대하고 이 복학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잖아요. 보통 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뭔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일자리를 찾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이러잖아요. 그때 마침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군대 동기니까는 알 거 아니에요. 서울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면은 뭐 그래서 또 올라갔죠. 뭐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올라갔더니만은 숙소도 공짜로 제공해주고 뭐 구경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군대 동기 잘 만나고 봐야 돼. 마음을 다 내줬죠.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갔죠. 나중에는요, 이게 말로만 듣던 다단계구나 라는 그 현장에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이미 제 마음을 막 홀리려고 막 약을 쳐놓고 또 결정적으로 제 짐가방을 잘 보관해 주겠다고 하고선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나절을 씨름했어요. 그 친구하고 씨름하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본심을, 자기들의 목적을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죠. 사단의 세력은 속이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단의 유혹과 그 속임수를 얼마나 잘 분별하느냐가 또 하나의 영성이 되고 또 하나의 신앙의 바른 지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또 배워야 되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또 배우는 자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적들의 함정을 간파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거기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단호하게 Oh no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Oh no 평지예요. 네. 여러분, no라고 말할 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 no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착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예스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들은 대놓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나쁜 거, 좋은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최선의 것과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한 번쯤은 해본 다이어트를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것으로 막 이렇게 협박하지 않죠. 아이스크림 옆에서 하나 먹으면서 야, 한 입만 먹어봐. 한 입만 먹으면 돼. 한 입은 괜찮아. 한 입은 괜찮죠. 근데 여러분, 한 입 먹으면 한 입으로 끝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달콤한 유혹입니다. 한 입 먹으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가 어떤 나쁜 일에 끌어들일 때 처음부터 같이 망하자고, 같이 죽자고 이렇게 친구들을 끌어들이지 않죠. 우린 친구 아니냐, 한 번만 도와줘라 그러면서 한 번 발을 들이는 순간 끊을 수 없도록 함정을 파고 만드는 것이죠. 그게 함정이 돼서 끊으려고 하면 그게 나에게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고 또 협박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 앞에서
단호하게 너라고 거절하면서 한 말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까 내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사명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이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요즘 그런 얘기들을 쉽게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성공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좋아했던 작가 중에 하나가 이지성 씨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18시간의 몰입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의 어떤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을 뜨자마자 그 목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 목표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언제나 그 목표에 집중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에 적어도 18시간은 그 목표에 몰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8시간이면요,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꿈속에서조차 일을 하기를 소망하라. 그 목표를 하기를 소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자나 깨나 그 일을 생각해야만이, 그 목표에 집중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수많은 검증 사례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법칙을 가지고 이게 성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은 질서 가운데, 기본적인 질서 가운데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몰입에 대한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그 집중해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대적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유혹을 분별하며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에 그 거짓된 속임수의 그 유혹으로부터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적이 방해하는, 대적의 공격의 수단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산발랏이 이제 4번이나 막 오노평지에 오라고 막 해도 안 되니까는 포기하지 않고 또 5번째는요, 다른 사람 편에 이렇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문화는 서신을 주고받는 건데, 그 서신의 방식이 이제 두루마리로 뚫뚫 말아가지고 그거를 무슨 인장으로 딱 봉해서 이렇게 보내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일수록. 그래서 중간에 그 인이 깨지거나 파손되면은 이 문서는 신뢰할 수 없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가짜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전달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 퍼져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고자 하는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퍼뜨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말과 같이 왕이 되게 하는구나. 또 유다 선지자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여러분, 정말 위험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지금 물론 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여전히 지금 페르시아의 왕의 점령지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버젓이 있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이곳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한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죠. 페르시아 황제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 땅은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철저히 반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산발랏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반란의 주동자로 만들어서 페르시아 왕실로부터 처형당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발랏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소문의 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고대 사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고도의 발달된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소문은 막강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시대보다도 그 옛날보다도 더 오늘날 소문은 더 빠르게 막강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지 검증되지도 않은 채 퍼져나가는 소문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 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소문하면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타진요 사건이에요. 타진요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타진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다. 모르세요?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잘 나가던 가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합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가정이 이민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내면서 대학도 무려 스탠포드 대학을 다녔어요. 그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스탠포드면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대학이죠. 그의 이력에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그 이력의 내용이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떤 사람이 야, 타블로 학력 위조한 거야, 가짜야 라고 인터넷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타블로라는 사람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인기 못지않게 그 사람에게 또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한 이야기니까는 막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카페가 타진요라는 카페예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이런 카페예요. 그러니까 타블로에 대한 안티 카페죠. 그런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타블로가 계속 구설수가 되니까 가수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 방송국에서 다큐와 같은 방송국 그 프로그램 PD가요, 실제 스탠포드 대학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총장을 만납니다. 타블로라는 이 학생이 여기 졸업한 거 맞습니까? 하면서 졸업장하고 이 관련된 문서를 보여주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지도교수를 만났어요.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재판까지 갔어요. 이겼어요. 타블로가 정말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요, 이 타진요 멤버들은요 굽히지 않습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짜고 치는 가짜라는 거예요. 방송국도 다 매수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문이라는 게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거,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던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한참 시끄럽게 했던 정치판의 이슈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 카더라 통신이잖아요. 다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데 어디서 누군가가 그냥 내뱉은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게 소문이 되어서 마치 진실인 양 왜곡돼 가지고 사람들을 휘두르고 하는, 오히려 더 확산되기 좋은 인터넷이라는 이 환경과 이 기술과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현혹되기 너무 좋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너무 근거 없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세력들 중에는 이런 소문에 휘둘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소문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또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이 전해지다 보면은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들은 바대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절대로 객관적인 내용이 없어요. 사람들 다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잘 들어보면은 거기서 단어 하나 살며시 바꾸고 조사 하나만 바꿔도요, 말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들은 실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내용이 대부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시고, 사람들이 전하는 이 가십, 이 소문에 대해서는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적들의 편지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굉장히 위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칫 페르시아 왕실의 이 내용이 잘못 전달이 되면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먼 나라까지 통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신하들을, 신복들을 보내놨겠습니까? 곳곳에 왕실의 스파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슈가 되면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정말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대적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두려움, 공포심을 이용해서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글로벌 보험회사의 CEO가, 아주 큰 회사예요, 국제적으로 아주 큰 회사의 CEO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보험회사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두려움 덕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현실 이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살살살살 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돈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면서 그것으로,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느끼게 함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만들면서 이 회사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이 수단이, 세상적인 수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이 대적들의 그 방식을 보십시오. 대적들이 실컷 소문을 만들어 놓고는 이용하잖아요.
그 끝에 7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 소문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야 같이 의논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간사한 무리들은 항상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간사한 대적의 무리들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을 충분히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리죠? 이 말씀이? 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실체를 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 사실이 아니지 않냐? 네가 만들어낸 헛된 거짓된 소문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렇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의 그 공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겁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겁을 먹게 하여서 결국엔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중요한 영적 사역을 못하도록 멈추도록 막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죠. 이런 거짓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도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따박따박 다 해명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택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것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끝에 보십시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일일이 사람들에게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편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태도를 보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정의감에 불타서, 정의감에 심취해서 내가 나서서 심판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이 영적인 공격 앞에서는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건이 해결되기보다는 분열과 다툼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쪼개졌대, 어느 교회가 싸운대,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눠져서 편이 갈라져서 싸운대 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알아보면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마다 이유가 있었고 또 입장이 있었는데 그게 작은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오해로 인한 공격이, 오해로 인한 서로에 대한 상처가 상처의 흔적으로 남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내면서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내가 정이다, 내가 옳다라고 외치니까 나중에는 실체와는 상관없는 자존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다 보니까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문제다라는 객관적인 분명한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해결책이라도 있을 텐데, 싸움이 오래되다 보면은요, 이 원래 싸움을 촉발시켰던 아주 작고 단순한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 다툼의 과정 속에서 이미 서로의 자존심이 내세워지고 상처가 내세워지면서 완전히 다른 엉뚱한 이유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그래서 주장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다투다 보니까는 자꾸 자기가 길이요 자기가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좁혀지지 않고 결국에는 쪼개지고, 결국에는 가장 가까워야 되는 교회의 성도들끼리 가장 멀어져 버린 원수지간이 되고 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틈을 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상대방이 조금 부족함이 보이고 흠이 보여도 절대로 여러분이 나서서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이 먼저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대적들 만나서 단판을 짓기보다는 주어진 일에 집중하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합니다. 불의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어떤 문제와 갈등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그 불의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과감히 맡길 수 있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인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내 능력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감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9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이들의 동기를 알고 대적들이 나가 떨어지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But I prayed. 내가 그렇지만, 대적들이 저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Now strengthen my hands. 내 손을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일일이 그 시비에 대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억울한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했다는 것이죠. 더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더 집중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된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에 온전히 오롯이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 계속 있는 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속임수를 하든 유혹을 하든 공격을 하든 사탄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공격의 궁극의 목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억울함을 표출하고 막 이러면서 하던 일을 멈추게 되면 결국에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대적이 퍼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거짓된 언어, 거짓된 소문들을 다 땅에 떨어뜨려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대적들이 이번에는 이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느헤미야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 외소에 너가 들어가서 이 상황을 피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 외소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바로 앞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땅은 율법에 의하면 일반인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마야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즉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와도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야가 두문불출 집에만 있으니까 왜 안 보이지? 하면서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에게 신방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스마야가 마치 이 묘수인 양,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인 양 느헤미야에게 함정을 판 것이죠.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미끼를 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전의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건데 느헤미야는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 이 백성의 율법의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원칙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법을 어기면서 막 살아가면서도 꼭 기독교인들이 법을 어기면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호도 무시하냐? 라면서 막 난리를 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으려면은 우리의 행실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이죠. 그런 것에서부터 인정받고 신뢰를 얻어야지 이 말에 복음에 힘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법과 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게 진리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과 질서,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그 유혹 앞에서 했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도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외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공사 진두지휘하는 것을 내려놓고 외소로 들어가는 것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딱 그와 같은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그래요.
저에게 주어진 일이, 이 위치가, 이 자리가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뛰어나다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말씀을 이 1시간 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오늘 3.1절인지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똑같이 출근해가지고 계속 사무실에서 이 말씀 준비하고 그랬어요. 과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듣고 은혜를 받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괴감에 빠져요.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다. 뭐 이런 유혹이 순간순간 듭니다. 솔직하게. 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물론 뭐 여러분이 뽑았다고 저 목사는 내가 뽑았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맞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조차도, 그 결정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내 한계를 보면서 참 연약함을, 부족함을 느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권사로 세웠습니까? 목사님이 세운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또 교사로, 또 목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피곤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흔히들 하는, 제가 많이 듣는, 근래에 들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마음은 교사를 하고 싶은데 애들이 이제 나이 먹은 사람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그 이유만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려놓는 게 정말 최선일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정말 최선일까? 정말 하나님이 다른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연연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 자리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려놓는 걸 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담이 느껴지지만, 그런 피곤함이 느껴지지만, 그런 연약함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내려놓는 게 최선이 아니라면 좀 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도망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끝까지 버티는 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게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직분과 주어진 그 역할 앞에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최선을 다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하는 만큼 설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하는 만큼 일찍 설교를 끝내고 싶지만 갈수록 길어지잖아요. 잘 안 돼요, 저는. 그렇지만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함께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 주변의 대적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가모니설로 막 유혹하고 되도 않는 그 소문을 퍼뜨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정말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잖아요. 우직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야. 그러니 성벽을 오늘 비록 원하는 만큼 그 벽돌을 못 쌓았어도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멈추지 않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는 거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끝까지 버티니까, 끝까지 그 자리 지키니까 여러분 52일 만에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다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 불과 느헤미야가 오고 나서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티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당장 내가 원하는 그 기분이 안 들어도 여러분 감정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반응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대적들이 지금 이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끈질기게 끝까지 대적합니다. 방해합니다. 사단은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리더를 협박하고요, 온갖 협박과 헛된 소문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쪼개려고,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틈만 나면 그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적의 그 협박 앞에서 그 시비에 갈등의 싸움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죠. 도망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세력, 환경, 대적,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 있든지 간에 오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반응함으로 여러분 대적들을 오히려 낙담시키고 대적들을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